야곱의 가정은 폭발 직전이 됐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의 꿈과 요셉이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분노를 더 증폭시켰던 것은 요셉의 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말 버릇없는, 그냥 형님들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고 잘난 척하는 이 요셉의 말의 태도, 그 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꿈의 내용을 전달하는 잘난 척하는 그 요셉의 태도가 정말 형들에게는 폭발 직전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아서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야, 요셉이 늦동이라고 내가 참 편애하지만 사랑하지만 너무하네 싶어서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꿈의 내용만큼은 거부하지 않고 간직했다라고 11절에 되어 있죠. 여러분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하는 태도는 아버지도 참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의 조상의 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한참 후에 모세가 기록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통로였어요.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요셉에게 비슷한 꿈을 2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2번 말씀하셨거든요. 저 지금 요셉에게 해주시는 그 꿈의 내용은 우리 집안에게 하시는 약속과 연관성이 있겠구나.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요. 태도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내용만큼은, 그 꿈의 내용만큼은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또 듣고 또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또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동의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요. 조명해 주셔요. 알도록 자꾸 각인시켜 주셔요. 기억할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12절에 요셉의 형님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이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전혀 오지 않아요. 우기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면 그걸 저장하고 이 저수지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쓰게 되는데, 건기철에는 풀이 마르잖아요. 양떼를 치려면 풀이 있어야 돼요.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그 목초지를 따라서 건기철이 되면 목동들이 옮겨요. 이동해 가는 것이죠. 이복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 건기철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세겜까지 갔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예요. 상당한 거리예요. 긴 거리.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겜이 어느 지역이죠? 세겜은 딸 디나의 사고가 났던 지역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에 분노하게 되고 서로 일촉즉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피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초지가 풀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세겜 근처까지 지금 가게 됐으니까 그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비록 요셉을 편애하고 끔찍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다른 자식들도 자식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식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너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너 거기에 가서 14절 내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너 지금 여기 잘 있는데 너네 형들도 잘 있는지, 너네 형들이 지금 치고 있는 양떼들도 잘 있는지 내가 걱정이 된다. 세겜으로 갔지 않냐?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너가 가서 좀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것이 22년의 생이별의 시간이 될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것이 20년의 세월이 될 줄 몰랐잖아요. 몰랐죠. 알았으면 안 갔겠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버지 얼른 다녀올게요. 며칠이면 갈 수 있으니까요. 다녀올게요 했는데 그 걸음이 22년의 이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창기 어르신들이 북한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실 때 많이 기여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졌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될지 아예 만날 수 없는 길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도 다녀올게요 아버지 하고 갔는데 22년의 세월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헤어지게 되는 생이별이 되고 말았죠. 세겜에 가서 형님들을 찾아보는데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5절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을 한 들판을 아무리 뒤져도 르벤 형님, 시므 형님 막 형님들을 불러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사람이 그쪽 지에 나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그 양을 쳤던 10여 명의 사람들이 저기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던데 이 도단은요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10km, 20km쯤 더 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요셉도 그냥 거기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에 와서 봤으니까 아버지 제가 세겜에 가서 봤는데요 형님들이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1차적으로 심부름은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도단을 갑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해도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요. 고운 정만 정이 아니라 미운 정도 정이라고요. 가는 거예요. 네. 도단에 갔더니 정말로
그 가르쳐준 사람이 말해준 대로 형님들이 저기 보여요. 한 10명의 목동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형님들이요, 루벤 형님, 시몬 형님, 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형들은요, 싹 보는데 단번에 먼 거리인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 저 멀리서 손짓을 하면서 시몬 형님 웅웅웅 하면서 이렇게 메아리가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봐요. 왜요? 옷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한테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잘난 척하는 그놈. 저놈이네, 꿈쟁이 저놈, 꿈이나 말하고. 단번에 형들은 알아봤어요. 형들은요,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채색 옷만 보면, 그 옷만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형님들, 없애버립시다.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 싶도록 미움. 그 채색 옷을 걸치고 여기까지 나를 감시하러 왔네.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지 감시하러 왔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형님들, 죽여버립시다. 근데요, 다른 형들 마음도 똑같아요. 좋은 생각이네. 인간이 살벌한 거 보세요. 그래도 동생이 자기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세겜을 거쳐서 거기까지 왔을 걸 예측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알잖아요. 편안한 말,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불편한 사이라는 걸 알죠. 그럼에도 동생이 거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미운 감정이 쌓였는지. 좋은 생각이야. 동의제청. 여러분, 동의제청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거에는 하면 안 되거든요. 죽여버립시다.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지. 서로 탁 동의제청이 된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을 잘난 척하면서 이 얘기했던 요셉이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꿈을 말하는데 형들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비굴한데, 네가 지금 사랑을 독차지 다 하고 아버지 관심을 다 받는데 우리는 완전 찬밥인데 거기에다가 너네들이 네가 또 왕까지 해먹는다고? 완전히 그 꿈이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 하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의외의 한 사람이 말려요. 누구죠? 21절 루벤이에요. 루벤은 장남이죠. 의외의 인물이에요. 루벤이 말립니다. 너네들 말이야 죽이고 싶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인데 죽이지는 말자. 루벤이 막습니다. 왜 루벤이 지금 여기서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자고 그러고 자기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말자고 하는 그것은 루벤이 요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요?
자기가 이 르우벤은 진짜 못된 짓을 저질렀거든요. 뻔뻔한 죄를 저질렀어요. 소모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버지 야곱이 베델로 가족들 다 데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일어났던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잔인무도한 보복국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그 참사의 책임과 그 다음에 있는 이 르우벤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그렇죠? 일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셔요. 그때 야곱이 딸 디나에 대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일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미 일이 다 터졌어요. 이미 다 터진데 어떻게 야곱이 그걸 수습을 합니까? 사람은 다 죽었고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다 맡긴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을 때 야곱의 심정이 당장 이놈들을 쫓아내도 어떻게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뻘이잖아요. 근데 간통을 했어요.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내 가정을, 우리 가문을, 내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르우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쫓아냈어요. 이미 쫓아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너는 우리 가문에서 아니야 이제. 너는 장남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야 하고 이미 다 쫓아내요. 호적에서 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죄를 저지른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있는 그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게 되면 아버지는 살 재간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요셉의 가슴이 이게 지금 보통이겠어요? 피멍이 들었죠. 이 자식이 한 번, 저 자식이 한 번. 그냥 피멍이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요셉 그거 하나 보고 어떻게 저 요셉 보고 이렇게 하루를 위안 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고 가는데 그 요셉을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봐서라도 죽이지는 말자 한 거예요. 참 사람은요,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깊어요. 자, 23절을 보시면요. 좋습니다, 형님. 그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오니까요.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23절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이 채색 옷이 그냥 상징이에요. 채색 옷이 그들의 열등감,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그냥 그 채색 옷이 그냥 아버지에 대한 증오, 모든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옷을 그냥 다 찢어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너무 당황스럽죠.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채색 옷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형님들 고자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정말 고자질하지 않겠습니다. 형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잊지 마십시오. 막 애걸애걸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거죠. 그런데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린 거예요.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자,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들려준 그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간직했는데 그 간직한 꿈이 좌절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좌절될 위기를 만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도록 새겨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직하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에 종종 좌초될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요, 마음이 길가밭 같아요. 길은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사항. 하나님의 말씀 참고하지.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악한 자가 와서 즉시로 그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즉시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타협해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의 염려가 있어요. 그 마음의 염려가 특히 뭐냐면 물질에 대한 염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지목해서 말씀하셔요. 물질에 대한 유혹에 이게 서로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하나님, 무엇을 내 인생의 존재로, 근원으로,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요, 그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서 그는요, 가시가 마치 뿌리를 눌러서 결실지 못하게 되는 사람처럼 전락해요. 그런데요, 간직한 말씀이 좌절되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신비에 기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그 다음
참고 인내하여. 주님이 그러세요. 참고 인내하여. 왜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현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환경, 참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참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경험해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시키지 않는, 끝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결실해내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말한 요셉은 과연 자기 입으로 말한 그 꿈을 간직해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끝까지 내 마음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여 결실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